잠언서 29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뿐만 아니고 이게 정치든 경제든 종교기관이든 가정이든 또 교육기관이든 어느 단체든지 간에 거짓 뉴스가 이렇게 팽배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 그 단체가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양적인 그런 것보다는 질적인 거라는 거죠. 보면은 속임만 안 당해도 태평성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가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가 마귀에게 속잖아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돼요. 죽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그거를 거짓말로다가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이 돼. 네가 신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우리는 피조물로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도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탄생이 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소원을 구해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아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전생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인 진리라고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소원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보고 이 말씀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 키가 몇 센치 정도 되겠다. 저 사람 몸무게가 얼마나 되겠다. 이런 거를 저울로 이렇게 이제 기계로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피조물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것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장 칼뱅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제네바라고 하는 시에 가서 칼뱅이 그 직업의 소명서를 이제 전파하면서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스위스 제네바 이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용병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이 사람들이. 근데 칼뱅 선생님이 이 직업의 소명서를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쓰는 그거를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 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개혁에 속해 있는 분들도 다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직업이면 만여 개나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흥미라고 하는 그런 그 척도에서 흥미, 척도 이렇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그 은사 재배치라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죠. 근데 그 은사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에게만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정말 요즘 너무 심할 정도로 거짓 뉴스가 많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 뉴스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짓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인류가 망한 인류를 흥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죄의 법에 있고 사망의 법에 있고 계속 마귀가 계속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계속 너 지옥 보낸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개혁자들이 계속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목사님,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잘해서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어색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말해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왜 그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남편 되는 분들은 그냥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그 왜 버냐면 자기가 이제 쓰기 위해서 버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데에 그게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야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보면은 벌써 그 자기가 그 벌어놓은 거를 써도 다 남고, 근데도 불구하고 더 자꾸 버는 겁니다. 왜 보냐면은 그 번 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몰라요. 보면은 우리가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짓지 않는 여러분들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여러분들 농사 짓지 않는 것도 누군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해서 선을 이루고 거짓말에만 넘어가지 않아도, 거짓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짓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틀림이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늘 실수하고 참 그 박 목사 내가 이건 내 실수한 것 같아. 그거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 마라. 그런 만약에 신이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네가 그냥 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런 제 요소가 있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성취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션을 주잖아요. 그 미션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미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 목표도 없고 그냥 그게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상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달라는 대로만 달랑달랑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 이제 가 내가 다 줬으니까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만 해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 그 당시 예수님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별로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요. 자기가 뭘 할 때에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번 오는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장난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주니까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하는데 왜 자꾸 엄마가 도와주냐고 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걸 제가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된 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누구도 뭐 말리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위해 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어 주시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 만한 것을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그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고 또 그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하면은 목회자들은 참 힘들 것 같아 보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딱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속에서 응용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질 않으면은 뭐 이게 기복적으로 가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를 걸고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못 태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 위해서 다 이렇게 죽으시고 그 사실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 이분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생각나지 않은 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인 그런 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방탕영주주의자 같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야단치고 정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바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리 가자면 심리가게 되고 원수까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게 말을 참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하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살을 붙여가지고 그 거짓 뉴스가 돼버리게 하고 말이야 보면은요. 그래서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욕을 주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법에서 강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믿든 안 믿든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뭐 해래? 좋은 얘기 하지. 여러분들 진짜 하루가 한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 80억이 할 수만 있으면은 연합해서 손을 이루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그냥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침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평화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인류 전체 80억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